6월달에 행사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믿음 축제에서 마쳤고, 이번엔 또 말씀 축제에서 우리가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제 기도 축제가 있어서 300시간이 될 텐데, 모두 함께 동참해서 기도에 응답받고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좀 다시 좀 잘 맞춰보세요. 앰프.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게 상당히 많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상실성, 우리가 인간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성을 상실했다. 현실을 보면 참 느낄 만정도로 인간성 상실 참 많습니다. 또 가치관도 상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성도 상실했다, 이렇게 말해서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인간성이 무너져버리고 또 도덕성이 무너져버리고 또 가치관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연 인간이 무엇일까? 항상 철학적인 이야기죠. 사실 철학 이전에 사람이 다 살면서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들고 나면은 한 번 정도 생각하는 것, 도대체 인간이 뭐지? 이런 생각. 또 육신이 죽은 다음에 과연 영생이 내재가 있을 건가 하는 그런 생각. 또 신앙인 같은 경우는 교회에 나왔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건가?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 그런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또 영생은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 이런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그러나 이런 의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잠깐 들었던 말씀 중에 3분 복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3분 영상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메시지 한번 주세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속으로 연습 한번 하시면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메뚜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 이제 오늘 해다 갔으니까 내일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루살이가 뭐라고 반응을 했겠어요?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몰라요. 내일이 없어요. 또 하나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놀았어요. 그래서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놀다가 겨울이 됐어요.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이랬어요.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년이 뭐야? 내년이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둘이서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 사람은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옛날 어른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것은 죽음 후에 세상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죠. 사람은요, 인생을 사는데요, 맨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서 삶이 있어요. 그것을 태생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280일 살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보니까 70년 내지 80년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사는 삶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일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새는 의학이 좋아져서 100살까지도 많이 살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태어났는데 일생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요, 태생에서 일생으로 이사를 오듯이 일생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죽음 이후의 삶, 영생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난 이 사람이 결국은 살다가 무덤에 갇히지만, 이 사람은 육신은 무덤에 갇히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가는 곳이 감옥인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은 본래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님 집에 자녀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꼭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정말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해요, 여러분.
10번을 들었는데 다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참 신기한 사건이에요. 시간제마다 10시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처음 듣는 것처럼 가만히 보는 거 보면 야, 저 사람들이 정말 전에 들은 게 있나? 아마 하루 이틀 지났는데 벌써 그 메뚜기였나? 개구리였나? 고래였나? 아마 헷갈린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가장 이번 부흥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생. 지금 우리가 다 여쭤보잖아요. 지금 과연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과연 천국은 있을 것인가? 지옥은 있나? 전부 다 물어보면 아멘 하지만 그러나 사실 속으로 과연 천국은 존재하나? 과연 지옥은 있을까? 인간은 뭐지? 여러분 이런 계속적인 질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물어보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웃으면서 아유 그러면 천국은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자기 스스로 물어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청년의 모습이 과연 우리 모습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를 봅니다 보니 청년은 부자요 또 그리고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또 젊었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신앙적으로 잘 양육된 사람이고 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가르침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야말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아주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가문 좋지요. 배경 좋지요. 현실 다 괜찮죠. 오늘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하면서 쭉 말씀하는데 그건 내가 어릴 때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가서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도덕적으로는 완벽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23절 말씀 그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 사람이 워낙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포기하지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영생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묻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영생을 포기하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의 문턱까지 왔다가 지옥으로 간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국의 문턱까지 왜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야기는 그 말씀만 듣고 그렇게 살면 천국까지 가는데 천국까지 문화까지 왔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간 사람이 바로 그 청년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저는 이 청년이 버림받은 세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내내 들었던 말씀처럼 오늘 과연 내일이 있을까? 과연 내년이 있을까? 하는 그 질문처럼 오늘 이 청년이 오늘 세 가지 때문에 오늘 그런 천국 문화까지 갔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거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은 영생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행함으로 오늘 말하잖아요. 나 그거 다 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또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 경경하라. 그거 다 제가 지켰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만약에 영생이 무엇으로 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알 수 있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는 이런 자신. 저를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 얘기는 동기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겠는가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바로
어떤 신앙의 동기가 뭐예요? 행함이에요. 그러기에 난 계명도 지켰습니다. 11조도 했습니다. 적당히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버리고 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는 주의 말씀까지는 가지 못한 겁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교회에서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봉사를 내가 많이 했으니까 내가 천국 갈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갈지도 모르지요. 이렇게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당시에 교계가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고행도 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성당의 대리석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고행도 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33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철철 흘러가면서 그는 오르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쓰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늘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 그는 마음은 답답했지요. 어느 날 로마서 주석을 쓰다가 그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구원 얻느니라 하는 말씀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에 감동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으로 하여금 바로 구원은 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걷었는데 억만금을 낸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가시로 찌르고 십자가를 지고 다닌다고 해서 결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는 선전포고를 하게 된 겁니다. 요한웨슬리도 마찬가지죠. 요한웨슬리는 집안 대대로 목사의 집안입니다. 그 거룩한 모임,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거룩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성경도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홀리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후에 그가 북미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인디안 선교를 하게 됐는데 가서 그는 솔직히 말하면 인디안 선교에 실패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선교 실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실패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오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죽음의 공고에 빠져 있을 때 본인도 스스로가 매우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배 밑창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려가 봤더니 몰입한 그들이 모여서 거기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는 남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얼굴에는 전혀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의아심에서 물었습니다. 죽음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한 평신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죽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되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약된 시간 속에 살고는 있지만 죽으면 시간을 벗어나서 영생을 얻고 영생나라에 가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는 평신도 말을 들으면서 목사였던 요한웨슬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린 집안대대로 자랑스러운 목사의 집안이고 난 지금까지 또 홀리클럽에 가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내가 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해왔는데 또 선교사까지 갔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나는 이 풍랑이 두려워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는 굉장한 고민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1783년 5월 24일 오르스 게이트라고 하는 아주 좀 이 변두리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작은 그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뒤에 맨 뒤에 앉아가지고 로마서의 서문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그 구절을 봤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체험과 함께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한 것이지 행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청년은 왜 실패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 여러분 나의 힘,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 청년의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냐고 묻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따지는 겁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청년이 왜 실패했는가? 이 청년은 영생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왜 근심하고 왔습니까? 이유는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물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와서 관심을 보였지만 사실은 그는 영생의 큰 어떤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관심은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죠. 오늘날 교회 나온 사람들도 상당히 영생에 관한 관심들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관심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을 가지 않는 거예요. 관심만 있을 거예요. 관심만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기만 하는 것이지 뭘 하라고 하면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영생을 대해서 관심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서 영생의 소중함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합니다. 너희가 온 천을 다 얻고서도 네가 생명을 잊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묻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최대의 목적이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지금 늘 말하는 건 돈이냐? 아니면 권세냐? 지식이냐? 건강이냐? 명예냐? 여러분, 다 무엇인가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 쫓아다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생 늘 생각을 하면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하고 말만 하지 막상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냥 현재만 잘 살면 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만 귀중하게 여기지 영생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소출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거두니까 너무 많이 소출이 생겨가지고 둘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진 다음에 거기다 차곡차곡 이제 소출을 갖다 쌓아놓습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좀 먹고 마시고 좀 쉬자꾸나. 내 영혼 하는 거 보니까 사람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할 리가 없지요. 이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많은 것을 쌓아서 창고까지 새로 짓고 그리고 완벽하게 다 갖춰놓은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내 영혼아, 이젠 좀 쉬자꾸나. 이젠 좀 놀자꾸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둬가면 내가 예배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아무리 많이 쌓아놨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널 데리고 가면 쌓아놓은 것 한 누구 거니?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쌓아놓고서 통장에다 많이 넣어도 여러분 오늘 가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못 쓰고 가는 거예요. 죽도록 쇠 빠지게 벌어만 놨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자식들이 싸움이나 안 했으면 좋겠죠. 또 쌈박질 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깨졌다, 무슨 애들 싸워서 무슨 보통 갔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자요,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밤했어서 이만큼 쌓았는데 이제 좀 편안히 쉬자, 좀 먹자, 좀 이제 즐기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오늘 널 데려갈 거야. 데려가면 네가 지금까지 다 쌓아놓은 건 누구 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잖아요. 저 여러분 현명한 부자가 되십시오. 현명한 부자. 과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쌓는 데만 관심이 있고 통장에 넣는 데만 관심이 있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란 것도 그래요. 돈도 잘 쓰면 돈이지만 잘못 쓰면 어때요? 악이요, 그건 악. 잘못 쓰면 여러분 그건 어때요? 오히려 독을 주는 거예요, 독.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다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더 많이 남겨줄까?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줄까? 이게 우리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버는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복권을 삽니다만
복권 사서 뭐 1등 됐다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보세요. 다 그 졸부들이 보면은 거의 다 인생이 망가지고 말아요. 그렇게 많은 것이 생겼는데, 그렇게 뜻밖의 횡재를 했는데, 그거 갖고 어때요? 잘 산 사람이 거기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이 들고 신앙생활 버리고 타락해버리고 망한 사람이 더 많지. 돈이란 것은 여러분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쓰는 게. 한 이틀 전인가요? 국민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노상에서 정말 어렵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카이스트에다가 기부했더라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나는 평생 동안 내가 모은 건데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 공부하는 데도 주고 싶다고. 또 이번에 보니까 또 어떤 할머니는 해서 무슨 고려대학교에다가 또 기부했더라고요. 자, 우리는 뭐 기부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많은 것을 갖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밤을 새웠는데 결국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뭐 할 거냐, 결과로.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쓰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서 소출을 많이 거둬서 창고에 전놨는데 창고에 잔뜩 집어넣고 이제는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자꾸나 했는데 어때요? 너 오늘 내가 데려갈게. 여러분 세상말로 하면 말짱 꽝이요. 말짱 꽝. 죽도록 고생만 했죠,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면서 했는데 결국엔 뭐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나사로의 그런 비유가 나오죠. 부자는 매일 기름진 그 음식을 먹습니다. 비단 옷을 입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연회를 열고 그리고 즐기며 살다가 결국 음부로 가고 맙니다. 거지 나사로는 헌대를 갖다가 헌대가 잔뜩 나가지고 부자의 차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면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그도 역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자, 이것을 본 지옥에 있던 그 음부에 내려간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 음부에 있으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에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너무 지금 입이 타서 좀 목이 탑니다.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군웅이 있어서 내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럼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저 지금 세상에 나가면 내 형제들이 있는데 제발 그 애들은 여기 오지 말게끔 해달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했더니 안 된다. 거긴 이미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많은 손자들이 지금 외치고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사로가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이 세상 쾌락을 즐기고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청년은 영생에 관심은 있었지만 영생을 귀히 보진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때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아무리 관심이 있어서 이거는 관심이 있어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때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면서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행위구원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그 관심이 있었지만 막상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이렇게 말하죠.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뭐냐? 믿음은 가던 길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간절하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잘못하면 이 사람이 왔었으면 제자가 13명 될 뻔했어요. 근데 어때요? 그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주님 한마디로 말하면 너 세상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내가 버리지 않는 거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자기가 살던 모든 삶의 터전인 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를 버리고 모든 고기 잡는 그 도구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쫓아간 거예요. 배 끌고 간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때요? 내가 어부니까 내가 뭐 낚싯대를 들고 간 것도 아닙니다.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쫓아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왕대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은 내가 주를 따라가는데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걸리게 많은 거예요.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벗을 수가 없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겠다고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자식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시험을 잘 보고 여러 가지 얘기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영생을 한꺼번에 얻을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한꺼번에 얻을 수 없어요. 모세가 애굽 왕이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간 거지.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간 거 아닙니다. 모두가 두 가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두 가지 다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물으며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영생의 길인가를 여러분 잘 알고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손에는 두 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잡는 겁니다. 자, 아이들도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사탕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더 맛있는 게 있어. 그럼 어때요? 사탕을 놔버리고 그걸 잡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영생이, 정말 천국이 좋다면 내 손에 들고 있는 세상 것이나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린 이 손으로 두 개를 다 잡겠다는 거예요. 세상도 잡고 영생도 잡고 다 잡으니까 어때요? 둘 다 못 잡는 거죠. 신앙도 개판이고 사는 삶도 개판이고 둘 다 못 잡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청년에게 말하잖아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줘라. 그럼 나를 쫓아와라. 했더니요, 걱정합니다. 걱정스럽어서 근심하면서 갑니다. 왜? 영생이라는 것을 갖고는 싶은데 현실적인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심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영생을 네가 정말 얻고 싶니? 네가 그래 영생을 얻고 싶어서 왔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온 것이 과연 그래, 우리 이 밤에 오신 영생 때문에 왔겠어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와서 무슨 좋은 얘기라 들을까? 또 혹은 무슨 재밌는 얘기라 들을까? 또 혹은 무슨 좀 기도를 하면서 좀 무슨 응답이나 받을까 했지. 그러나 어쨌든 응답이든 뭐든 마지막 결론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영생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니? 그럼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다면 과감하게 내가 세상 것을 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지. 영생은 얻고 싶은데 세상 것도 갖고 싶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거죠. 오늘 청년을 보니까 그는 오늘 영생을 얻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버리고 따라가는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인생 최대의 문제가 뭐냐? 영생입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가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우선 건강하게 살고 이것저것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인생 최대의 우리의 목표, 그 문제는 영생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영생이죠. 마지막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죠. 오늘 아까 산문 영상의 맨 뒤에 뭐예요? 앞에서 메뚜기 나오고 개구리 나오지만 그러나 끝에 가면 뭐예요? 결국은 예수 믿고 천당을 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거죠. 자, 오늘 인생 최대의 문제는 뭐예요? 영생이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오늘 이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것이냐? 왜 청년은 실패했을까?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를 만난다면 다 잘못하면 남에게 오해받을 수 있고 핍박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두가 예수를 갖다가 싫어했으니까. 근데 그 싫어하는 예수를 쫓아가자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불이익을 본다 하시라도 알고 싶었던 것이라는 거죠.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을 주셨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거 다 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봉사와 충성과 헌신은 하늘의 상급은 될 수 있지만 일단 하늘에 가야 상급이 있는 거지, 하늘에 가지 못한다는 분은 여러분 뭐예요? 아무런 상급도 없는 거죠. 왜? 하늘에 가야 상급이 있는데 거기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헛수고한 거죠. 절대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뭘 했기 때문에 난 당연히 될 거야. 내가 뭘 했으니까 난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를 목사인 난 여러분에게 칭찬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집사님 고생했어요. 참 수고했습니다. 왜? 서로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나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나와처럼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말 해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성경에 의해서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를 따지는 거지. 그래, 네가 수고했으니까 그래, 내가 너 영생을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은 어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꾸 뭘 말해요? 나는 이거 했습니다. 나 이거 했다니까요. 나 이거 했다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영생의 소중함을 알긴 알았어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고 묻지요. 마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랍비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묻는 것처럼 역시 이 청년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깨닫지는 못했어요. 영생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는데 소중한 것, 내가 현실이 소중하니까 결국 영생을 포기한 거죠. 세 번째, 신앙은 반드시 버리고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처럼 신앙은 떠나는 거예요. 신앙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도 버리고 때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신앙이지, 내 거 몽땅 다 그대로 가지고 나는 있는 거 난 그대로 그냥 몽땅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하잖아요.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네가 벗어야 한다. 여러분, 사실 마라톤 뛴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전 장거리 뛰어보지도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뛴다는 자체가 힘들잖아. 뛰려면 어때요? 최대한대로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최대한대로 가볍게 해야지. 여러분, 마라톤 뛰는 사람이 넥타이 매고 그리고 어때요? 잠바 입고 그리고 뛰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뛰다 보면 어때요? 하다못해 몸에 있는 뭐 하나도 다 무거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무엇 하나 걸치면 다 무거운 거예요. 근데 어때요? 자꾸 주렁주렁 걸치는 거예요. 이것도 걸치고 저것도 걸치고 그러면서 어때요? 줄을 따라간다는 거죠. 아니요. 줄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뭐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주보다 앞서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결국 이 청년의 그 실패가 뭐예요? 버리고 따라가는 결단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영생이 귀중한 것은 알았어요. 영생을 하고 싶은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영생을 묻는데 정작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줬지만 그러나 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10시간씩이나 계속해서 전도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메뚜기 얘기도 참 10번씩이나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시간마다 메뚜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대요. 다, 그래서 연습도 했잖아. 연습도 옆 사람에게 붙잡고서 웃어가면서 무슨 메뚜기 있잖니 하면서 얘기도 했다. 근데 어때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만 그랬지, 저 밖에 나가면 한마디도 못하는 걸.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1등병하고 산악회 출신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젊은 남자인데
사관생들은 어때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 직업적이에요.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총 쏘고 쏘는데 일반군이 어때요? 한 번 몇 번 딱 쏘고선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10시간 들으면서 우리가 남이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이제 해볼 것 같다고 뭔가 해볼 것 같은 마음이 생겼지만 저 코앞에 나오면 어때요? 안 나와. 근데 오늘 가서 사람 만나면 어때요? 메뚜기였나? 개구리였나? 그것도 헷갈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어때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지금 교회가 사는, 버티는 결은요, 딱 두 가지예요. 그 목사님과 제가 공통된 건 딱 두 가지를 느껴요. 앞으로 교회가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그리고 구역이 전부 다 속으로 바뀌지 않은 한은 앞으로 교회가 존재하지 못해요. 코로나 때 보세요. 코로나 때도 부흥된 교회가 있어요. 부흥된 교회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몇 명이 이렇게 잘 모이는 그룹. 자기들끼리 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 모이는 교구, 잘 모이는 구역, 잘 모이는 사람 몇 사람은 그래도 코로나가 아니라 뭐가 와도 잘 보여요, 항상. 이게 바로 이런 소그룹이 이제 자꾸 생겨야 되는데, 그러는 모두가 전부 다 구역이다, 뭐다 해서 또 여러분 있잖아. 연말로 안 되면 목사님, 나 딴 데 보면 나 교회 옮겨요? 또 이런 인간이 있다. 근데 이 교구에서 옮기면요, 나 딴 교회 갈 거예요. 또 이런 인간이 있다. 여러분, 이게 다 교회를 갖다 해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작은 그룹들이 자꾸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세포가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세포는 없고, 이만큼 큰 손, 발, 머리, 이렇게만 있으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다들 모이기 힘들었지만,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다 서로 소통을 해서, 그래서 잘 모이는 구역들은 다 건재해요. 근데 잘 평상시에도 안 모이는 구역들, 안 모이는 교구들은 어때요? 서로 연락도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제 소그룹 시대로 바뀝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예언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가고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교회 속에서 전도와 기도 체제로 바꾸지 않으면 교회는 견디지 못해요. 제가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인들이 전도에서 온 사람보다는 나를 찾아서 온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냥 요새 교인들이 다 똑똑합니다. 여러분도 똑똑했지만 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그래서 목사 확인하고, 교단도 확인하고, 여기가 지금 이단이 아니야 다 찾아보고, 설교도 다 들어보고, 그리고 등록을 해요. 그냥 왔으니까 할렐루야, 문 앞에 여기 우리 집 앞에 교회 있네, 가자, 이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서 여러분들이 몰리 해도 여러분 그런 확실한 보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없어져 버리면 뭐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잖아. 무슨 설교가 대단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교회가 무슨 특별한 무슨 특징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다른 교회처럼 재밌게 놀기를 잘해서 이런 특징이 없어져 버리면 그럼 교회는 앞으로 성장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서로 잘 모여서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그리고 계속되는 전도, 사람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어때요? 저기에는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 밑바탕에 뭐예요? 기도. 이게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건재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까지는 은혜로 살았어요. 한국교회가 1970년대부터 일어났던 대붕에 따라서 오히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은혜와 더불어 어때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이젠 스스로 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 이젠 그만큼 애쓰고 그만큼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0시간 들은 거 자꾸 이제 교회에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강경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훈련도 하고 자꾸 써봐야 돼요. 자, 하다못해 집에 가서 손자 손녀 볼 때마다 가서 까꿍까꿍 놀려고 하지 말고 걔한테 얘기하세요. 야, 메뚜기가 있지 않니? 하루살이가 있지 않니? 서로가 놀아댄다. 하루살이가, 메뚜기가 이렇게 얘기했어. 얘야,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있어? 이렇게 묻는 것처럼
집에 가서 애들 놓고 그걸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애들 놓고 여러분 뭐 딴짓 하려고 하지 말고 애들 놓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영생, 여러분이 진짜 영생을 한다면 내가 세상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대신 주의 것을 가지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 영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옳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손에 든 것을 버려야 대신 딴 것을 할 수 있다. 가지고 싶은 것 버리고 주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10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이 하는 것도 들어보고 또 그리고 도전도 받으며 연습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도 잊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없는 겁니다. 허공을 치고 괜히 깔깔대고 웃고 메뚜기 뺏기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주신 말씀을 보면 생각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영생에 대해서 또한 와서 물어도 봤지만 막상 영생의 길을 알려주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던 한 청년처럼 은혜를 받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알려줘도 걱정만 하고 간다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청년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10시간 동안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양약이처럼 되어서 그거로 행함으로 우리 또한 전도의 입술을 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